사도 바울은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은혜의 선물은 이미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즉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을 들어온 사람들, 즉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터 위에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 환대합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그리고 샬롬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깨달은 다음부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았으면 이제 전해야 된다. 9절 말씀은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종속되어서 10절 말씀에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비밀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샬롬이 있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는데 3장 10절에 보면 왜 어려움이 있고 샬롬 공동체, 화해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환대를 하는데 왜 어렵냐? 그 장애물들을 권세들과 그리고 통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좀 더 그 부류들을 추가를 합니다. 권세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또 추가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류의 장애물들은 다양한 계층, 권위, 능력을 가진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 있죠. 이들은 인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인간 역사 안에서 사건과 구조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그룹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미디어 이런 것들을 칭할 때에 이러한 무리들은, 이러한 부류의 악한 영들은 이러한 것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민족주의, 인종주의, 물신주의 이런 것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혹은 우리를 노예 삼아서 종속시켜서 공동체를 분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목장 모임을 하고 팀 모임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갈증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친교 모임의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메시지가 우리에게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화평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평안도 없고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담도 받아보고 불평도 해보고 불만도 표현해보고 말씀에 몰두해보기도 하고 기도에 온 힘을 쏟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보이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말로 귀결되냐? 나 하나만 잘하자, 나만 잘하자, 그래 내가 잘하면 되지 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쉽게 이길 수도 없고 금방 잊을 수도 없는 싸움입니다. 반나절 만에 끝나는 싸움도 아니죠. 한나절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끝나는 싸움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오늘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바울이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면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라는 단어와 취하다라는 단어는 전쟁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전쟁에 쓰이는 단어이고 무기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마 바울은 당시의 상황적 배경을 고려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단어의 초점을 좀 옮겨보고 싶은데 하나님의라는 단어로 초점을 좀 옮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옮겼을 때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으신 그 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로 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분류해서 함께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입으신 옷, 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띠로 허리를 메어라 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방법들은 바울이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11장과 52장과 59장을 인용해서 권면하는 방법들입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러면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어떻게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인데요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첫 번째로 공평과 정의와 샬롬을 가져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성실은 진리, 충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 말씀은 다윗 혈통의 계통으로 인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서 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아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위에 머물 것이고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영 위에 머물 것이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고 힘을 부어주는 영 위에 머물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소문을 듣고
판결하지 않으시고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서 의로 재판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정의롭게 판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가져오시는 화평의 왕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1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메시아가 올 때에, 진리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신 메시아가 올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놉니다. 상상할 수 없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표범과 새끼 염소가 같이 잠을 잡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같은 여물통 안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 동물들을 기릅니다. 암소와 곰이 목초지에서 함께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새끼들도 함께 어울려 지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방울뱀 속을 위에서 놀고 있고 그리고 걸음마하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같이 놉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등장하셨을 때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서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해도 없고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냐?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와 샬롬을 가져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사야서 52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두 번째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통치와 구원과 샬롬을 가져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당시 백성들은 구원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전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도 있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사정과 상황을 다 보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얼마나 갈증 가운데 있고 얼마나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전령들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까? 전령들을 통하여서 본문에 우리 읽은 말씀, 평화와 좋은 소식, 구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평화는 전쟁과 위협이 종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제는 나쁜 소식이 없을 것이다. 구원은 너희들을 압제하는 그 힘이 이제는 꺾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묶었던 그 묶임은 이제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힘 와해될 것이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모든 힘이 다 와해되고 위협과 전쟁과 그 힘은 다 무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령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시편 93편에 보면 시인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6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당당하게 서기 위하여서. 서다라는 단어가 4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으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통치와 구원과 샬롬을 가져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세 번째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은 구원과 평안, 즉 샬롬을 가져오셨다. 어둠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구원과 평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59장 이사야 59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으로 삼으시며 겉으로 삼으시고. 59장은 이사야가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문맥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었던 백성들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는 죄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입술은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들의 혀는 거짓말로 부풀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정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악을 잉태하고 죄를 출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폭력을 부화시키고 그리고 악행을 두고 서로 경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악을 계획하고 모의하고 실행하고 악과 함께 호흡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의가 없었고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앞서 전장에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전장에 나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사야 59장의 내용입니다. 의를 갑옷처럼 입으셨습니다. 구원을 투구처럼 쓰셨습니다. 심판을 철갑처럼 두르시고 열정을 망토처럼 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고 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과 샬롬을 가져오셨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샬롬을 가져오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과 통치와 샬롬을 가져오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과 샬롬, 평안을 가져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가져오셨습니까? 메시아인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사야 32장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의 말씀을 집약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16절, 17절, 18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정의가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과 안전과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에서 우리가 조용히 쉬는 그 누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대적자들, 우리 목장을 해치고 팀을 해치고 관계를 해치고 내 영혼을 해치는 이 악한 영들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핵심 주제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작성을 하고 편지를 쓰면서 그 핵심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라는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이죠. 6장 23절에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4절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을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내용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평강입니다. 이러한 문학적 기법,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학적 기법 외에도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우리는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야기했죠.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스겔은 그 화평의 언약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의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가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하는 겸손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각 구약 선지서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그 능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정의의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신뢰 관계가 우리 서로에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얻은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간구하고 찾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공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은혜의 평강이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도 그 인클루지오 수미 상관법이 있는데 10절 말씀에 오늘 시작하는 본문 시작하는 부분이죠.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허락되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마지막 부분 18절의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옷을 입고 싶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허락되는 힘과 능력,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은혜의 평강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의 평강을 화평의 집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바울의 결론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학자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는 기도는 신자가 신적 갑주를 자신의 것으로 받고 설 수 있도록 능력을 받는 주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 방법이요, 수단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들을 향하여서 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스스로 유혹거리가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운명을 피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시험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악한 영들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가시고 꾸준히 가시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유혹과 미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적 대적자들을 거뜬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힘쓰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맛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10장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늘 부르네.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4절입니다. 이 평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